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이진성 친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양정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삶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는 것에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현장 학습에서 온라인 영상 학습으로 바뀌고 교회도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경제적 삶들이 위축되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장마와 연속으로 올라온 태풍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코로나 위협에서 지켜주시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늘 성전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깨닫는 지혜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65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합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아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와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린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이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지혜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늘 소홀히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어서 결국에는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그 역사 이래로 가장 흥황하고 이렇게 부흥했던 이 시대가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렇게 통치하던 이 시대가 가장 부흥하고 강성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활동했던 시기는 그 기원전 BC 755년에서 723년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성하게 하고 잘되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 주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땅이 옥토라는 것이 증명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풍성함과 안락함을 주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은 제단을 더 많이 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주상들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많은 축복과 이 복을 우상이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더 우상을 더 섬기는데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 어디 있냐? 그리고 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이 민족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묵은 땅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원래 한 번도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생산하지 못한 땅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땅에서요 많은 곡물들을 생산하고 또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묵혀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잡초와 찔레와 엉겅퀴 그리고 잡목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제는 도저히 그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이렇게 씨가 이렇게 싹을 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할 그러한 환경으로 이렇게 묵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들이 잘 발아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이렇게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이 묵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아무리 뿌린다 해도 이 묵은 땅을 이렇게 개간하지 않고 또 기경한단 말은 갈아엎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아엎지 않으면은 거기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이 씨가 발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곡물을 생산하지 못한 이러한 묵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그 16절 정도 보면은 이 마태가 네 가지의 이러한 땅들을 속여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땅이 있냐면요. 길가 같은 땅이 있어요. 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가의 땅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딱딱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도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이 땅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땅이 있습니다. 돌밭. 이 돌밭이라는 것은 많은 돌들이 이렇게 땅에 있다 보니까 씨가 그 돌밭 위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씨가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때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나고 이러면은 그 싹에 이 뿌리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러한 이 땅이 바로 돌밭 같은 땅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 같은 땅이 있어요. 가시떨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자란 것 같지만은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가시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 땅에서 씨가요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이 가시가 워낙 이렇게 이 뿌리가 강해서 많은 영양분들을 뿌리가 다 먹어버려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들이 다 이렇게 이 영양분을 먹어버리다 보니까 이 씨가요 영양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씨가 이렇게 활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땅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 옥토 같은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땅을 잘 개간해서 이렇게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고 잡목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땅만 있는 이러한 옥토 같은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옥토 같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과 여기에 나온 이 네 가지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어떤 땅에 해당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땅에 이 비슷하게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 묵은 땅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땅.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어.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로 이래서 만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시험 들어서 그 은혜를 소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말씀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늘 소홀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그 땅이 바로 묵은 땅인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 받지만은 어떠한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늘 차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담는 이 심령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 버린 땅, 이 땅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멀리하다 보면은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교회 가기도 싫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싫고 성경 말씀 보기는 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세상적인 게임이나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묵은 땅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묵은 땅 같은 그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들이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희에게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 준 이 성경책이 바로 이렇게 호세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오직 성도들만 바라보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쨌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오락을 중요시하고 또 노는 것을 중요시하고 친구 만나는 걸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는 너희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래요. 공의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이 뜻입니다. 체다카는 단어인데요. 자선, 기부, 선한 행위 이것을 뜻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의롭게 살면서 사람들과의 이렇게 사이를 의롭게 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그들과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묵은 땅을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기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쟁기질을 해서 그 묵은 땅, 딱딱한 땅을 이렇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하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땅에 있는 땅과 같은데 이 마음도 그리고 이 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식물을 심어놓고 어떠한 작물을 심어놓고 그냥 내비둬버려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거기에는 잡초가 우거져 버려요. 그래서 그 심겨놓은 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땅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이 제약된 것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잠식해 버려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타락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잠식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우거진 숲처럼 무거져 버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기경하는 방법, 기경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기경이 되는가 봤을 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러한 죄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접해 있으면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깨달았으면 어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었던 이 안에 있던 죄의 이 뿌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회개로 이렇게 하나씩 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죄에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렇게 늘 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심어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떠한 잡초나 이렇게 엉겅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뽑아낸 자리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지자는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늘 행함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즉시 지금 바로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꿈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때 그 즉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안 하겠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돌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오래 묵히다 보면은 이 흙덩어리가요 돌처럼 이렇게 단단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소시랑으로 이렇게 깨부셔서 잘게 부셔져야 거기에서 이렇게 싹을 틔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흙덩어리들이 이렇게 돌처럼 단단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안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 아수르, 여러분들의 이 세계사에 보면은 아시리아에게 이 BC 722년에 이렇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왔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내리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때에 맞춰서 내려주실 때 그들의 모든 이 농작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강파가 와나간 10년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마침내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망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또 세계적인 어떠한 이 재앙이라면 재앙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잇대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옥도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의 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적절할 때 내려주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기자가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 보고라는 것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묵은 밭같이 이렇게 묵은 땅처럼 이렇게 깡깡하고 이렇게 굳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결국은 묵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귀경하라고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만은 그들은 13절에 이렇게 그들의 삶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마음판에다가 이 더러운 이 악을 뿌려요. 악을 뿌리고 이 악이 자라는 것이 뭡니까? 악이 잘 성장하면은 이 죄를 거두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악한 것들이 뿌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거둔 것이 뭐냐면은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죄를 거두고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떤 열매를 먹습니까? 이 죄의 나무에서 거둬들인 것들이 다 거짓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열매. 거짓 열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페리카시라는 단어예요. 페리카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거짓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가 독이 든 열매예요. 보기는 아름답지만은 그 안에 독이 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뿌려서 죄를 거두어서 그 먹는 것이 거짓 열매, 독이 든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독이 든 열매를 먹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들이 다 이렇게 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열매라는 것이 이 본문 13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어떤 것이 죄의 열매냐? 첫 번째는 이 내 길을 의뢰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믿는 거예요. 자기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우상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 길인데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독이 든 열매를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길이 잘못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인데 이들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이것들이 어때요?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막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말한 이 거짓 열매라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네가 용사 마름을 의뢰했다는 것이에요. 용사가 많은 것.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 나라가 강성해서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군사의 그 강성한 많은 군사들,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솟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변 나라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외부에 침입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군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입을 안 받고 이렇게 자기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이 커진 걸로 넓어진 걸로 이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 그 군사력, 그거보다 더 강한 아수르라는 대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을 아주 이렇게 엄마도 죽이지만은 이 아들도 막 바위에다가 이렇게 매치기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답답하고 또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여러분들을 항상 신앙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또 성경 읽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은 그 길을 선택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나 또 아니면은 말씀을 읽는 것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 드린 것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늘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 회복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이 마귀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를 많이 뿌려버려요. 잡초를 뿌려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상 것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버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을 주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필기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수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늘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기를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버리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준이 서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이 정확하게 표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자처럼 이랬을 때 우리의 행위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이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묵었던 심령들을, 여러분들의 묵었던 밭들을 잘 개간해서 이렇게 옥토가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의 묵은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살피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또 잡초와 우거지와 엉겅퀴로 이렇게 우거지는 그러한 묵은 밭이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의 묵은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묵었던 심령의 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